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3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어둠과 어떤 염려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임재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찬양도 특별시입니다. 빛입니다. 주님 빛이십니다.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의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과 지구촌의 문제와 지진과 여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애틀과 피저스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건강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직과 거룩이 회복되는 가정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가족, 교회 식구들, 가족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셔서 이 주일 아침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때를 알고 온갖 것들이 피어나고 하나님 자연인 그 이치를 알고 하는 때를 알고 모든 것들이 다 다시 태어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제 약한 인간은 이 때를 모르고 하나님 분별하지 못한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수단에 또 분쟁이 일어나 많은 희생자들이 일어난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씨 뿌리고 주님께서 키우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하나님 북한에 우리 동포들을 주여. 주여 소속히 평화통일 이룰 수 있도록 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너무 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소속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모든 사람들이 협심하여서 주여. 이 세상이 다시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아멘.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여. 5월달에 네팔에 하나님 귀한 씨앗을 뿌리고 돌아와서 아베시아 하나님께서 물 주고 잘 키우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재훈련, 재생산을 위해서 힘쓸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물질 문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좀 기억해 주시고 주여. 비록 인터넷으로 은혜를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주여. 성도님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성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여.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각자 우리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2부 예배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Holy is the name of the King. I will rejoice,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완을 뱀뱀이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였는데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비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니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여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우리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 강해도 이제 26, 27, 28장 드디어 3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스터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아그리빠와 앞에 선 바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스토 총독이 부임한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죠. 지난주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무혐의 판정이 났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미심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계속 이렇게 가둬두는 신세가 됐죠. 바울은 황제께 상소를 하게 됐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억울해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호소해서 죄 없음을 증명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나 배후에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로마에 보내시려는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계획대로 인간들의 모든 모사를 다 이렇게 물리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일 후에 그랬어요. 지난번 그 재판 이후 수일 후에 분봉왕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다는 것이에요. 베스토는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고,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는 이제 그 유대 분봉왕이죠. 유대인으로서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12장에서 죽은 그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왕과 그의 한 살 아래 여동생의 여기 버니게
여동생과 아주 미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동생 버니게,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있죠. 벨릭스가 세 번째 아내로 삼았던 그 미모의 드루실라의 언니가 되죠.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문화하러 가이사라에 왔다. 그러니까 분봉왕이 신임 로마 총독이 오면 이제 문화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런데 여동생과 함께 온 것을 보면 좀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분봉왕이 신임 총독을 만나러 오는데 자기 와이프도 아닌데 왜 여동생을 데리고 오겠어요? 이상하죠, 그죠? 김새가. 이 분봉왕 아그리빠 그 2세는요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했어요. 여동생과의 동거가 스캔들의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번역에 대해 조금 살펴보면요, 일찍이 철학자 그 필로의 조카인 마르쿠스와 약혼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은 하지 못했죠. 그 후에 삼촌 칼키스와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자 이 번역에는 오빠와 살았어요. 이때 이들 남매 사이에 근친 상간에 불륜이 있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자 그 길리기아 지방의 왕 플레몬과 재혼을 또 하게 되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곧 그를 버리고 다시 오빠에게로 돌아왔어요. 주 70년 이후에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인 티투스와도 애정 행각을 벌였으나 여론의 악화로 끝내는 버림을 받고 헤어지게 됐어요. 현재는 결혼에 실패한 후에 오빠 집에서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베스도 총독은 아글피 왕과 그의 여동생에게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바울에 대한 소송 사건을 14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임 총독 벨릭스가 가둬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15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나는 로마 사람의 관례로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이사라에 왔을 때 지체하지 않고 재판을 열었는데, 원고들이 고발한 제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에게서 악한 일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죄임을 입증하는 거죠. 자신들의 종교 문제와 예수를 하는 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전을 더럽혔다는 내용은 빠지고 부활이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흥미롭죠. 그러니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주 중요한 이슈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내용들은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종교에 관한 문제니까 그것이 치안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니까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어떤 혐의를 줄 만한 빅 이슈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 재판을 받기를 원하니 물어보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죠. 처음에는 아주 나이스했었는데 나중에는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좀 받겠느냐.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다 보면은 그 잠복해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다고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조치로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을 받길 원하느냐? 그때 바울은 이 제안을 거절했죠. 그죠? 대신에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으므로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의 설명을 들은 이 아그리빠 왕은 나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음날 그랬어요. 그게 이제 23절. 그동안의 스토리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날 아그리빠 왕과 그의 이제 그 여동생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제 여기 보니까 크게 위협을 갖추고 그랬어요. 위협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여기 보면 자기 여동생이 왕이 시집 총독을 접견하러 인사차 오는데 왜 여동생이 이사 가잖아요. 그죠? 자기 혼자 오면 모를까. 여기 크게 위협을 갖추고 이 단어 속에요. 그 과시하기 위한 그 호화로운 행렬을 보여준 단어예요. 오빠 옆에 앉아 보여주었던 그 버니게의 사치와 화려함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협을 갖추고 나와서 유대와 로마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어요. 자, 이것은 재판이라기보다는 아그리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리고 베스도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특별한 청문회 성격의 모임이었어요. 그때 베스도가 말했어요. 아그리빠 왕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라에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고 있죠. 모든 유대 사람이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고소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25장 2절에 보면 그 베스도의 부임 이후 종교 지도자들인데 거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고소했다고 했어요. 좀 과장을 해서 이 베스도가 표현하고 있어요. 베스도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다.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황제께서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에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웠습니다. 여기 베스도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는 이 내용들이 있죠.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다.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죄목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그리파 왕 앞에 세워서 내가 황제께 올릴 자도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생각으로 바울을 세웠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 이 말은 이성이 없는 그런 정신 나간 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감히 황제한테 바울을 처리해달라고 보내면서 죄목도 밝히지 않고 황제에게 만약에 이 바울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례한 일이에요. 그죠? 죄목도 밝히지 못한 채 죄수를 로마로 보내야 하는 이 베스도의 처지, 매우 난처한 입장이에요. 무능력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문책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앞에서, 이 부모와 유대인이니까 베스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왕이기 때문에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 문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자기를 문안하러 온 이 왕과 그 여동생 본일이 앞에서 바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과 그의 신앙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베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바울이 자신의 통치국에게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이긴 했으나 로마 법에 의거해서 처형할 만한 죄를 전혀 찾지 못했던 거죠.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총독은 황제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 보통 고민이 아닌 거예요. 아그리파 왕,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에도 정통할 테니까 바울 소속 문제에 대한 좀 조언, 자문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왕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도요, 바울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에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왕을 비롯해 총독, 유대와 로마 정부의 유력한 관리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것이 26장에 이제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바울의 말은 변증이라기보다는 주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자신의 간증을 나누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전할 메시지를 항상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약점 잡혀서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 핸들링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하고 담대한 신자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바울처럼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의 음모, 또 벨릭스의 탐심, 베스도의 이기심, 이중적인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간들의 무지와 교만과 어리석음을 다 무산시키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모상, 마음, 전략, 행동 모든 것들을 다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중도 포기라는 것을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요. 이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뭔 잠긴 거 아니에요? 지금? 바람 소리? 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소개가 돼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기생 라하, 사사들, 사무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11장 3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사는 자가 세상을 오히려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고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 심지어는 천사를 판단하는 사람. 벨리스 총독도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도 바울의 무죄를 인정했어요. 바울은 베스도와 같이 권세 있는 정치 지도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악행의 혐의가 없었고 불법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의식에 석방하지는 못했지만 바울의 신앙은 불신자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이었어요. 이럴 때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스토의 제안을 거절하고 감히 제안을 거절하고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했어요. 호소했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말씀으로 판단의 근거를 삼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코 권세자 앞에서도 비굴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와 확신을 삶으로 보여준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혼자서 막강한 아합학의 세력을 등에 업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부하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이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로만 가능한 일이었지요.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이는 성경에서 이는이란 말을 저는 참 좋아해요. 이는 왜냐하면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베스트를 난감하게 만들었잖아요. 황제에게 보고할 제목을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아주 안달이 나 있잖아요. 고민에 빠져 있어요. 아주 괴로운 상태에 처해 있어요. 무너가라고 잘릴지도 몰라요. 이처럼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본 어게인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리얼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다시 부활의 스승님을 얻은 새로운 신분, 아이덴티티 있잖아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고 하면 바울처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거. 아멘? 이미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로 살아갈 열망이 있는가? 사실 예수 믿고 제가 살아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쉽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삶이에요. 그죠? 예수님께 다 맡겼으니까.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의탁하지 않게 되면 뭐요? 자주 그 말은 양다리 걸쳐 생각과 행동, 삶이 양다리 걸쳐 있게 되니까 뭐요? 세상에 휘둘려 살게 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은 사실 이것보다 더 자유스럽고 쉽고 즐거운 삶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고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 컬처에 예민하게 되니까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늘 절감하게 되는 거죠.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을 다 패배시키시고 무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통함, 강하고 담대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희망이 있죠. 세상의 비전이고 세상의 꿈인 것이죠. 세상에서 신자들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 그것은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쉽고 즐거운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죠? 이기적으로 양다리 걸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본받고 싶은 신앙의 선배나 이웃은 누가 있습니까? 오늘 학생들에게 2부에 이 말씀 나오고 난 다음에 토의 내용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자인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갈 성도의 그 열망이 있는가? 왜 신자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본받고 싶은 신앙의 선배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face life, the world cannot handle, 세상이 핸들 할 수 없는 신앙의 삶.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도전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세상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모금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일으킬 사람이 없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더 나이 들어가면 대타로 일할 사람이 없어도 캠퍼스 사역을 스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그런데 시진핑이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는 바람에 추방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영어도 중국말도 잘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부부 그분도 하루 늦게 추방당한 함강영 목사님도 버지니아 비치 교회에서 부목사 일을 그만두고 중국에서 함께 팀으로 사역했던 분들이 팀이 되어서 이 캠퍼스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시진핑이 저의 사역을 도와준 거 아니에요. 정말 스피릿도 같고 워싱턴 대학에서 정말 미래의 지도자를 파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정교인 전도하고 양육 재생산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 김정은 목사님 부부와 함광영 목사님 부부가 다른 데 가서 사역할 수 있지만 시애틀에 와서 워싱턴 대학을 중심으로 또 영 어덜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 너무 신명막측하지 않아요? 그죠? 중국에서 이분은 중국에서 교회를 100개나 개척을 했고 또 대단한 또 학교 사역을 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도 못 가르치게 해서 지금은 굉장히 지금도 현지 제자들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에서는 성경을 못 가르친대요. 크리스찬 스쿨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곳에 저는 이제 이게 멍석만 깔았는데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네팔 선교 마치고 와서 이제 한 달 동안 캐노피 설치하고 이제 캠퍼스 가을학기 신입기 사역하는 것을 돕고 역시 이제 캐노피 설치하고 저는 또 멍석만 깔고 그분들이 이제 중국말로 영어로 말하는 학생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이제 학교 관계자들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또 학교 뭐 건물을 빌려서 모임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다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 또 기도로 재정으로 또 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소개시켜주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후원자를 개발하고
또 우리 퓨제 사운드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인지 또 노스웨스트 베프티스트 컨벤션에 옛날에 후원도 해줬는데 우리 집내 교단에서 학교 사역을 하는 교회나 단체가 없으니까 이제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좀 지원해달라고 제가 편지도 쓰고 또 목사님도 만나게 해주려고 하여튼 길이 잘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세상에 어떤 반대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우리의 남은 세계 동안 더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더욱 세상에 충격을 주고 영향을 끼치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단 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일에 아버지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상이 불안하고 정말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진실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퓨제 사운드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과 북한 아버지 모든 열방 또 북박하는 나라들 중국 아버지 모슬렘 아버지여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나라들까지 아버지 이 영적 부흥이 일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여 일어나서 여울의 물결처럼 파도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사 삼는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유익한 아버지여 사역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극이라 성실하신 주님. The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안 돼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는지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으로 주여 채워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와서 함께 사역하게 될 이 목사님 부부들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여 은혜 베푸시고 기도로 잘 준비해서 정말 이 메트로 시애틀 지역에서 크고 놀라운 아버지여 제자 삼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2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상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올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